창세기 7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를 지었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고 7장 23절 말씀 보시면 숨쉬는 동물과 공중의 새까지라 철저하게 완전히 다 멸망당할 때 살아남았던 기적적인 사람들이 방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번제는 인생의 기본입니다. 기본 위에 복된 또 다른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소제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에서는 소제를 드리는 법,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누가 드리는가 할 때 소제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애물이 있어야 하는데 번제는 소나 양을 잡아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숫것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소제에도 애물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유황, 유황을 소제로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만 만든 유교병이나 전병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천리삭의 곡식 알맹이를 쪄서 기름 유황을 제단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곡식을 드리는데 절대로 통째로 드리면 안 됩니다.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밀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하면 그 애물을 통째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요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가루도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친 가루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보리개떡 아세요? 보리개떡 참 밤매고 그러고 할 때 이 보리개떡 실참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이제 10시쯤 11시쯤 가져와라 해서 갖다 드리면서 몰래 하나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는 이 떡이나 빵을 요즘 간식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요즘 보리개떡 그런 거 먹으면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 보리개떡이 참 맛있었는데 이 보리개떡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잘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대충 빻아가지고 만듭니다. 대충 빻아가지고 만드는데 이 대충 빻은 가루를 케마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빻은 가루를 이렇게 그런 가루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가루로 드리지 말고 고운 가루, 솔레트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커피를 어떻게 대충 가나요? 어때요? 커피 가루가 막 어때요? 곱게 갈죠. 곱게 갑니다. 커피처럼 완전히 빻은 고운 가루를 솔레트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그 믹서기라고 가는 거, 이 믹서기가 좋아가지고 뭐 웬만한 것들 넣어도 그냥 잘 갈려집니다. 웬만한 단단한 것도, 제가 뭐 이렇게 한약을 좀 만들려고 그 뭡니까 그 산삼 말린 것, 이게 오래 말리니까 이게 뭐 얼마나 돌멩이 같은데, 이 돌멩이 같은 것을 이게 이제 그 만든 데다 갖다 주면 혹시 또 이거 뭐 비싼 거니까 뭐 할지 몰라서 빻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빻을 때가 있어. 집에서 빻으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커피집에 갔는데, 이 비싼 커피를 가는 이 믹서기에다가 가는데 다 갈려지더라고. 한 번 가는데 2만 원 줬는데, 이게 이제 잘 고운 이렇게 가루로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믹서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믹서기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네? 절구? 맷돌이지, 맷돌. 맷돌, 여러분 맷돌 갈아보신 분 있어요? 이 맷돌 이게 보통 쉽지 않아요. 처음에 돌리려면은 휙 해가지고 이게 돌려요. 어렸을 때 돌려보는데, 이 밀 볶아가지고 볼이나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있어요. 옆에 이 손잡이가 있고, 이걸 넣으면서 갈고 계속 갈면 희한하게 그 맷돌에 갈린 이 가루는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뭐 밀 껍질 같은 걸 혹시 조금 나오면은 희한하게 이 맷돌, 이 맨 가루로 이렇게 여러분 해보셨잖아. 문건사님이라.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것처럼 하고 계셔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 가루가 고운 가루가 나온지 몰라요. 이렇게 맷돌에다가 잘 갈아버리는데, 당시에는 이 맷돌 가는 게 보통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맷돌에다가 잘, 그래서 맷돌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잖아요. 옛날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그래서 성경으로 표현해 가지고 신약의 맷돌과 구약의 맷돌로 여러분 잘 가르라고 그런 집회 때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곡식이 맷돌에 들어가서 깨지고 부셔지고 갈아질 때 고운 가루가 되는데, 그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지고 부서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소제의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을 것이 있는데, 우리도 삶 속에 말씀 안에서 녹아지고 깨지고 성격이 좀 깨지고 내 옛사람이, 내 옛성품이 좀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하고 몰인정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냄새, 예수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처럼 나에게 뭘 좀 안 해준다고 말이죠. 삐지고 시험 들었다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교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내가 뭘 섬기고 내가 좀 어떤 부분에 사랑을 좀 베풀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재가 되는, 소재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렇게 향기 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영적 교훈들을 주시기 위해서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에다가 뭘 부으라고 했어요? 기름을 붓고 무엇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유황을 놓았다고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소제를 드리는 자가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유황을 이제 준비해 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 이 가루 한 움큼과 유황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섞었을까? 고운 가루에 왜 기름을 붓고 섞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더욱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기름이 좀 부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말이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아야 믿음의 여러분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 성질, 내 생각, 내 감정 따라 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딱 보면요, 어떤 분은 뭐 하자고 그러면 막 기쁨이 있어가지고 즐거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내일 가는데 우리 갑니다 라고 제가 강구해 놓으면 우리 뭐 해가지고 너희 뭐 해가지고. 그런데 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니나 가거라, 이런 태도 딱 보면 알아요. 얼굴에 나타나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 얼굴은 이 모니터와 같잖아요. 느낌이 딱 누가 봐도 기분 나쁜가.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마찬가지. 밥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밥을 와서 잘 먹으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안 먹어요. 뭔가 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즐거움이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향기가 안 나고 막 만나기만 하면 막 인간적인 냄새가 나죠. 밤낮 뭐 흉보는 얘기하죠. 목사님이 뭐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딴 소리나 하고, 뭐 장로님이 돼갖고 뭐 그럴 수 있냐고 이딴 소리나 하고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져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소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도 있지만 요리를 해서 드리는 소재도 있습니다. 소재 요리하는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닥에 구워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4절을 보시면 하닥에 구워서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4절 같이 볼까요?
내가 하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애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봉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례자가 애물을 드리는 사람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하닥에 불을 피우고 하닥에 무교 전병을 구워서 성전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름 바른 빵을 태우면 여러분 향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번철에 붙여서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5절 6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애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네, 무슨 말씀입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번철에 붙인 게처럼 붙이면 또한 그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죠.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제사 때가 뭐 할머니 제사 혹은 또 뭐 명절 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1년에 뭐 요즘에는 아무 때나 먹고 싶으면 다 하는데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이 번철에다가 전을 지진다고 그래요. 전 지진다고. 밀가루에다가 뭐 그게 부추 좀 이렇게 썰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그거를 참 잘 전을 잘 지지신 것 같아요. 번철에.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다가 다 가면은 어느 정도 익으면은 뭐 이렇게 납작한 이거 가지고 착 해가지고 착 잘하셔요. 얼마나 기술이 좋으신지 몰라. 그래서 잘 이렇게 붙여서 주십니다. 우리 사모님도 이런 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다음 주에는 한번 우리 기념으로 번철에 이런 거 한번 구워서 한번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번철에 붙인 것을 성전에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이제 가져온 그것 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번철에 구울 때 한쪽만 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없어도 어떻게 그 번철을 들으셔갖고 탁 이렇게 하면은 착 돌아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얼마나 기술이 좋으신지 몰라. 뭐 머리에다가 또 뭐 이거 손도 안 대고 이거 다니시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번철에 구울 때 양쪽에 잘 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못된 사람, 못된 지파들을 이렇게 주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실 때 번철에 한쪽만 구운 이런 것을 표현하세요. 말씀하셨어요. 호세야 7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에브라임 민족이 족속이 여러 지파 중에서 이제 혼합된 그 민족이 되었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주 그것을 나쁘게 표현하셨는데 그 지파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한쪽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표현이죠. 요즘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는 찬송을 하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삶 속에 섬김이 없고 헌신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이기주의자를 말하고 행동이 다른 신앙, 그런 교인. 우리 노예에서도 제가 그런 분들을 들어보는데요. 자기가 뭐를 맡았을 때는 잘합니다. 잘하자고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후원금도 잘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딱 그 직분을 떠나면은 언제 내가 그랬냐고, 그리고 협조를 안 합니다. 후원 안 해요. 무관심해요. 방관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희한하게 했던 일을 너나 해라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전도 회장할 때, 여전도 회장할 때, 임원할 때는 잘하는데 끝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런 사람이었냐고 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들어봅니다. 끝나고 나면 등한히 하는 사람, 한쪽만 익은 신자입니다. 전병은 양쪽이 잘 구워져야 됩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며칠 전에 상담 전화가 왔어요. 존경하는 노회장님, 상담할 것이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 뭔데? 얼마 전에 장로 피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목사님 입김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여성도들에게 악수를 하면은 미투! 하고 막. 그리고 그 현수막 한 장을 갖다가 막 이렇게 미투한 목회자 물러가라. 혼자 한다는 거예요, 혼자. 이럴 때 치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해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쪽만 구워진 신자입니다. 한쪽만 익은 전병의 신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뭔 일 할 때나 안 할 때나, 일 맡을 때나 안 맡을 때나 항상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신앙관입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볼 때나 안 볼 때나, 직분을 맡을 때나 안 맡을 때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멋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끝나고 더 잘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노예가 200명이 넘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다 나름대로 교회마다 당회 목회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지금 노회장을 하고 있어요. 왜 저를 찍어줬겠어요? 투표를 하는데. 끝나고도 잘하더라. 끝나고도 잘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 맡을 때나 안 맡을 때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잘하지만 누가 남전도 회장인지 여전도 회장인지 제가 어쩔 때 누가 회장이지? 제가 그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항상 잘하니까. 항상 회장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구워진, 양쪽이 잘 구워진, 집에서도 신앙인, 교회에서도 신앙인, 직장에서도 신앙인,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으면요, 이제 금압이라고 노랑 봉투에다 뭐 한 3만 원씩 이렇게 교통비로 기름값으로 이렇게 줍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이게 받으면 그 중에서는 어려운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밥 먹으면서 몰래 그냥 나 안 받았다 생각하고 몰래 그냥 가지고 가라. 그러면 뭐 주시냐고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분이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목사님 참 사랑이 많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노예에서 저는 고향에 전남 모항군 일로면 정어리 상구 310번지 전라도 사람. 그래 우리 친구들은 다 서울에 와서 학교를 공부했지만 다 지방으로 내려간. 서울에서 목회한 사람 친구들이 손에 몇 사람 꼽. 노예가 다 틀려. 같은 동기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전체 노예원들이 무엇을 하면은 그래도 최소금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볼 때나 안 볼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맡을 때나 안 맡을 때나, 주님이 하시고 내가 알면 되잖아요. 그렇게 삽시다. 양쪽에 잘 구워진 이런 전병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솥에 삶은 것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 7절 같이 봅니다.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찐빵처럼 찌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찌는 또 도구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고구마도 옛날엔 삶았는데 고구마도 쪄버리는 거 있어요. 쪄버리는 거. 그게 맛있더만 구운 것처럼. 별게 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만년 그 요리 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찐빵처럼 쪄서 드리는데 찐빵을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례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천이삭을 소제로 드렸다. 11절 말씀 보시오. 11절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로 드리지. 네. 12절 같이 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아멘. 천이삭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 볶아가지고 찌어서 기름을 붓고 거기다 유황을 넣어서 제단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기념물로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주의사항은 뭐예요? 누룩과 뭘 넣지 말라고요?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부패를 상징합니다. 꿀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을 상징할 때 꿀을 비유하여 상징하였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불순한 동기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거라고 허풍치거나 가시해도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저도 목회를 우리 교회 25주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면서 뻥치는 사람도 보았고요. 허풍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뻥치는 사람도 있었구나. 다 한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가 않네.
그런데 그들이 삶이 멋지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알아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오직 순수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할도리 하는 그런 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드리고 섬길 때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행통케 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막 내가 뭐 했다고 막 뭐 한다고 막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뭘 섬겨도요, 조용히 섬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 몰라도 좋고 조용히 그런 섬김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정말 그 믿음이 예쁜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알게 모르게 섬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마지막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뭐냐? 언약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2장 13절에 다시 같이 보십니다.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요. 내 모든 소재에,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빼면 안 된다.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뭘까? 소금은 누룩과 반대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없습니다. 소금은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변하지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썩어가는 이 생선에요, 소금에 절여보세요. 희한하게 그 썩음이 멈춰버려요. 그 비린내 나는 썩어가는 이 생선에 소금을 넣어보십시오. 소금에 절여보십시오. 부패를 방지하고 그대로 상태를 보존해 가는 것을 보면 참 소금은 신비한 그런 물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소재에 소금을 꼭 넣어라. 소금을 꼭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영적 교훈입니다. 변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이 소멸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안 된다는 영적 굉장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믿음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조금 힘들어도요, 누가 좀 마음 상하게 해도요, 여러분 그 상하고 그냥 그 상한 마음에다 소금 쳐버리세요. 그러면 안 상하고 썩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썩어버리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으로 소금 쳐버리고, 그리고 냄새 풍기지 말고, 그것 막 드러내고 막 뭐 하면 냄새나고 막 그냥 안 좋은 막 기분 나쁜 막 이런 것들 막 내가 이러니까 막 어쩐다고 막 그러고, 그래봐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소금친 성도가 됩시다. 변함없는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이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 써가지고 뺀질대고 말이죠. 요령 피워가지고 나 이렇게 탁 뭐 됐다고. 여러분, 주님이 그건 무너지게 하면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삽시다. 오늘 우리는 정말 소재 같은, 소재의 제물이 되는, 소재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